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뇌물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고자 부르셨죠.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그 나라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찾고 죄 가운데로 되돌아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용광로와 같은 훈련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신다 하십니다. 바로 바벨론을 통하여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혹은 정금과 같이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러려면 먼저 다 녹아질 정도로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용광로에서와 같은 연단의 시간, 바벨론의 손과 같은 그 연단의 시간을 만날 때 고통스러워하고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그 고난이 버거워서도 그럴 수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가라는 질문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과 고통이 연단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을 것, 입을 것, 일할 것 하나 걱정 안 하고 매일같이 행복하게 즐겁고 놀고 먹는 일,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천국의 삶이며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뜻 보면 간단한 일 같지만 그 모든 일이 제대로 가능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일, 달리 말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삶이 먼저 뒷받침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마냥 신나고 마냥 즐겁고 마냥 살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아직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삶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했어요. 편안하게 누리고 배불리 먹고 걱정 없이 즐겁게 천국처럼 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놓쳐버렸어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버리고 계명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고 진정한 예배도 버렸습니다. 공의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다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본래 중요한 것을 다시 찾고 보게 되는 시각을 얻게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 삶에 용광로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모질고 고통스러운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용광로같이 뜨겁지 않고는 우리 눈과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왜곡되게 만드는 불순물들이 제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첫 마음을 잘 회복하지 못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의 진지함이 되살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광로와 같은 연단의 시간을 지내다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제대로 눈을 다시 뜨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바로 깨닫게 되었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치는 용광로같이 뜨거운 고통스러운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야곱도 자신의 삶을 가리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할 만큼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배신과 종으로 팔리는 과정에서 마치 바벨론에 팔리는 듯한 연단을 받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에 내몰려 살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 속에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게 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삶의 한복판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바벨론과 같은 강한 압제에 시달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연단은 연단입니다. 연단은 망하게 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못 보던 것을 보는 눈을 주고 거룩한 것에 대해 무뎌진 마음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나의 욕심과 정욕에 가렸던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 뜻을 다시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바벨론에 잡혀가 큰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가 은혜로 들려집니다. 8절부터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흑암 속으로 찾아갈 것이다.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수고 그들을 마구에서 풀어주리라.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의 종으로 부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세울 다윗 왕을 섬기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그 바벨론에 찾아가셔서 그 흑암 속에서 건져내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 앞마당에 가서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안에서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 했어요. 여기서 다윗 왕이란 실제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기적으로 다윗 왕은 한참 전에 죽고 없던 때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히 사랑과 공의로 다스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흑암 중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구출되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분 안에 살다가도 다시 죄와 시험 중에 빠져서 연단의 시간을 거치며 다시 예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우리가 땅끝에 바벨론까지 팔렸더라도 아주 깊은 흑암 속에 묻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찾아내시고 손을 뻗어 도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단 중에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 또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 곁에 바짝 붙어 있음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또 단단히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를 눈에서 떼신 적 없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바벨론처럼 너무 멀리까지 팔려가고 마치 죽을 것 같이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삶의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반드시 다시 건져내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속히 우리를 건져내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룩한 삶을 향해 주님을 내 삶에 내 가정에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바로 그 주님의 본 뜻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